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4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희귀한 불치병 가운데 하나인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해요. 일명 조로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아이가 출생해서 자라는 과정 속에 2개월부터 3년 사이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또 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병이 오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성장이 멈춘다라고 해요. 자라나가야 될 아이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포가 정상인의 10배 이상 더 빠르게 분열을 해서 노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구가 왜소해지게 되고 또 탈모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름이 또 그렇게 노인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어른처럼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고 노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서 나이는 분명 어린아이인데 생김새는 노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그렇게 몇 년을 살게 되는가 하면 대개 한 10년 정도 그렇게 생존하다가 생물학적인 노화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생을 마감하게 되는 희귀병이라고 해요. 이 예화를 이렇게 보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나이대대로 정상적으로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구나, 참 놀라운 은혜이구나, 참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성장이 멈추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도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도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양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영접하며 그 진리와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회 나이로는 몇 살이요? 이거 써 있잖아요, 여기. 48이 됐어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까? 오늘 우리 뜻깊은 교회 창립도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하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까?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또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정지였던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는 그 편지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이지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소아시아에 있는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회람해서 읽혀지도록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한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를 목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내용의 차원에서 편지가 쓰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조금 다르게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 보면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로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죠. 이 DNA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생명체의 유전적인 분자이기 때문에 이 DNA를 소유하게 되면 그 생명체는 서로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생명체는 다를지 몰라도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 DNA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닮아요, 안 닮아요? 오늘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닮았나, 안 닮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닮았나, 안 닮았나? 자세히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죠. 왜 그럴까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무엇에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를 어디에 비유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은 곧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구적인 비전이 뭐예요? 늘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또 담아서 영구 비전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영구 비전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세요? 예수님 닮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5가지를 뽑아서 5대 사역 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 예수님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진리와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교회가 또 역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증인 공동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다음 세대와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삶의 모든 복,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 5가지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역의 비전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이게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여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날마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한다면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히 역사한다 그러면 마땅히 자라야 된다는 거죠. 자라야. 모든 생명체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란다는 거죠. 만약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 안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생명이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기를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만큼 끊임없이 교회의 몸된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참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야 되느냐? 자라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어떻게 해요?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미혹의 모든 역사들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족한다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도 여러분의 그 영혼과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지만
끊임없이 파멸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또 하나의 영이 있잖아요. 누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오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이런 표현들은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이고, 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험 받으셨어요. 근데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를 때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되고, 모든 유혹들을 이기게 되고, 모든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면 날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라야지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어른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인으로서의 감당해가는 그 영적인 그 세계의 힘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과 믿음이 자라야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75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의 인생에 그는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셨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계획과 꿈과 비전을 함께 펼쳐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48년째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뜻깊은 주일, 교회 역사로 보면 48세가 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펼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든지,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부탁하시든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와 역량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라고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년은, 장성한 사람은 그런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잘 분별할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져서 실족하기 쉽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충만하여 그러한 시험과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의하면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으로 인하여서 이단에 빠진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속이기 위해서 덤볐어요. 속은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속지 않은 사람이 어린아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속이기 위해서, 간사한 유혹으로 속이기 위해서 작정하고 덤볐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고 속은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아, 저건 속임수구나. 분별하고 속지 않은 사람이 어린아이.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보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고 약점을 잘 알고요. 치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휙휙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만큼 뛰어나고 탁월한 존재예요.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이 사단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인류 구원을 위한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유혹하고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시고 우리가 근신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영의 세계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든지 간에 어떤 속임수로 어떤 유혹으로 다가오든지 간에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세 번째,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들으셨죠? 같이 붙어 있긴 한데 따로따로 놀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 경험 안 해도 돼. 그런 건 경험 안 해도 돼. 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을 때 온전한 몸으로 유기체적인 모든 기능들을 제대로 기능하면서 역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고 1장 22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울러서 15, 16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머리니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머리의 통제를 따라서 각 지체의 마디마디 서로 도움을 받고 협력해서 그 몸이 자라가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움직일 때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각자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 각각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공동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자존심요? 예수님 그거보다 더한 거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거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이 살고 함께 있는 공동체가 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견고하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오늘날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주로 대형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지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너 와. 그래서 하나님 호흡 거두시면 헐구로 가야 돼요. 얼마 살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무슨 명예를 더 누린다고, 무슨 권력을 더 휘두른다고, 뭘 더 소유한다고.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거 다 들고 갑니까? 평생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자신의 인생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일이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아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을 품고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분들도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여하튼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4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간단해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주님이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과 생각들만 내려놓으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죠.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마음들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삶의 영역들 때문에 갈등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본질에 충실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다 뒤로 미룬 채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물질이 소모가 되고 시간이 소모가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간단한 거잖아요. 초대교회, 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그 10년 가운데 인간의 생각과 욕망들이 다 빠져나가고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진리가 충만히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역사상 다시 재현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 공동체가 성경 속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 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을 닮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주장이 앞서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가 변하고 성장하려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변하고 성장해야 한다. 아멘. 아멘.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성장해 가려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엎드리는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더욱더 성실함과 열심을 내므로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범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마지막 때에 더 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역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하며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라라고 했습니다. 주여 48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능히 싸워 이겨내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머리 대신 주님 말씀과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와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힘있고 뜨겁게 역사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세움 부르시고 기도합니다.